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 시간대에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그 기록이 계속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은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멈췄던 것들, 또 우리 안에 연약해졌던 부분들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국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아마 먼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국뽕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약간 두 단어가 반대시되는 극단적인 단어인데 2019년도에 절정을 치달았던 단어가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예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다 사라지고 이 나라에 살 수 없는 나라, 지옥 같은 나라, 그래서 헬조선 이렇게 불려졌었죠. 청년들이 직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꿈에 대한 포기, 직장에 대한 포기, 결혼에 대한 포기, 이런 포기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행했던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난 게 뭐냐면 국뽕이라는 단어예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초반에 나름대로 이 좋은 성과들이 방송을 타게 되어지고 또 해외에서 일어났던 것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역 체제를 국민들이 또 힘들어가면서 그걸 지켜나가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많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좀 견디고 버텨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나라의 위상이 좀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문화나 콘텐츠들이 또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위상들이 높여져 가면서 나라에 대한 자긍심들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뿐만 아니라 옛날에 국어책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말이 있었지만 나라에 대한 자긍심들이 젊은 세대들도 높아지게 되어졌어요. 못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래도 좋은 나라네, 힘 있는 나라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마음들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로 조사에 대한 바에 의하면 2019년도에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했던 그런 비율이 심지어 57%나 됐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방역에 약간의 성과가 있으면서 이 57%나 냈던 그런 나라에 대한 그 안 좋은 이미지, 그러한 것이 25%로 확 줄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반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라에 대한 자긍심,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있다, 그게 70에서 80% 정도까지로 확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심지어 20%에서 30%, 20대에서 30대 이 젊은 세대도 60%대였던 그런 마음들이 70에서 80%대까지 젊은 세대들, 비판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안 좋은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대들이 60, 80%가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확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코로나19 방역이 끝나갈 때쯤 또 선거철이 되어지면서 선거 때가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요? 어쨌든 안 좋은 나라,
이게 부각돼야 되죠. 그래야 뭔가 바뀌어지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이 되면서 또 이게 변동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한참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나왔던 단어가 국뽕이라는 단어예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데 물론 이 국뽕이라는 건 약간 국가, 나라에 대한 그 자긍심에 대한 편협되어지는, 좀 한쪽으로 치닫는 거에 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좀 심해지면 민족주의, 편협된 민족주의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국수주의자가 될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도 그냥 덮어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뭐든 극단으로 가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 나라,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그거보다는 좀 국뽕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좀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부족하고 또 바뀌어야 될, 개혁돼야 될 부분들도 그냥 다 덮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네. 나라에 대한 자긍심,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일이 부족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지금 급한데 뭐 나라까지 생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선거철이 되어지면 좀 사회, 또 나라, 내가 속한 뭐 지방,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겠지만, 나라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걸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자긍심, 그런 뭔가 나라적으로 큰 이벤트가 열려지는 것, 뭐 국가대표 경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나라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날 때면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게 되어지죠. 그게 아마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단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까 우리가 제목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뽕이니 헬조선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인천스모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하면 설문으로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거는 많이 외치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받는 것보다는 그 말의 뉘앙스에는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좀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또 심지어 남들한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쁜 일을 하면, 좀 안 좋은 일을 하면 괜히 누군가 와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볼까봐 일본 말을 한다던가 중국 말을 한다던가, 괜히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감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싶은지 아니면 감추고 싶은지. 예전엔 그랬죠. 주일날 성경을 들고 나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끼고 심지어 버스를 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예쁘게 장갈하게 입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것이 점점점 성경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점점 성경이 핸드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티를 점점점 안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성경책을 꺼내놓지 않죠.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웠던 게 하나. 심지어 목회자님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성경을 이렇게 펼치는 분들이 목회자님들끼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핸드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보고 그냥 쏘는 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없죠? 성경책 들어보세요 하면은 또 안 들으시겠죠?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드러내놓고 싶은지 아니면 감추고 싶은지 굳이 꼭 그렇게 드러낼 필요 있을까요? 라고 이런데 질문을 던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40일 동안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기록해 놓으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나눴던 그 교제했던 그 중심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눴던 그 중심의 내용을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앞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여러분, 나라를 만드는 것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보자면 강자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는 다 점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토를 가지려는 것이죠. 그 영토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권들을 가져가려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강자들이 힘 있는 자가 그러한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을 포로로 삼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주권을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그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포로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이 포로에 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가졌던 소망이 뭐였냐면 메시아 대망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금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세울 존재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이라는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것이 계속되면서 로마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뭐가 됐겠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언된 그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서 한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잠시 독립시켰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의 시간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아 대망은 더 열망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그런 나라가 올 거야.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또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아닐까?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이런 열망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의 대망,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영원할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아닌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그 마음은 배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국사범, 결국 로마에 대항했다, 로마에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했다 하는 그런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랐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그런 아주 극형에 처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인이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 속에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주인, 능력과 권세와 힘을 나를 위해서 발휘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결국은 배신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필요하면 또 조금 더 가까이 오고,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주님께 가까이 올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것에 행하죠. 우리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게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핑계는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 다가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더 바빠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빌라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같았었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냥 잡히게 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왔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흥분하여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의 칼을 빼들어서 하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 군인이요 1군단은 보병이 6,100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마대가 726필입니다. 그것을 1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잡히려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같다면 하나님 앞에 천사 12군단을 보내서 저들을 막도록 내가 못 시킬 것 같으냐. 여러분, 12군단이에요. 그러면 보병 숫자만 해도요 7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보낸 7만 명의 천사하고 한판 붙는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되겠어요? 예수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그래도 빌라도는 그 말의 뜻을 좀 이해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들이 얘기하는 그런 반역자,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역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두 번씩이나 예수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큰 반역을 일으킬 그 군중들의 외침 속에 결국 자신의 생각을 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이 세울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중에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처음 했던 말씀도 그거였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도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은 뒤에 가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과 기도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죽은 뒤에 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우리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흙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국가에 살고 있어요. 민주국가가 일 때 항상 외치는 것이 있죠.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속에서 그럼 나는 뭐야? 뭐 내 인생은 내 거 아닌가?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민주국가에서 살아.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것처럼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있어야지 왜 하나님께 있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생명이기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기에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시다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여건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떠한 나라에 살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 살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린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2차 대전 당시에 그 나치의 수많은 유대인들의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쇠국 정책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던 그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영토는 확장되어져 갔던 것이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2절, 5절, 8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려 1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적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요, 이해해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5월 달에 들어서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북한 선교, 이주민 선교, 해외 선교, 각종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미나도 들어가 보시고, 또 영상도 아마 좀 이따 또 이주민 선교 영상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권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해외 선교 영상을 보겠지만, 지금 들어와 계신 허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허영 선교사님께서 계신 미얀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총알을 쏘고 그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나오셨던 허영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셨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중에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 군사 쿠데타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때였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인데 어떻게 들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안전이 그런 보장이 안 되는 지금 시기인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셨을 때 우리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 들어오는 소식은,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그 위험 속에서 정말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들이, 그 미얀마 사람들이 개척하신 그곳에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들어가시니까 그분들과 통해서 그 절망 속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건들을 나누고, 선교사님이 누구 하나 다 숨어 지내는 그런 판국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거기서 절망 속에서 그 사람들이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너무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잠시 멈췄을 때에 구몬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했었어요. 방문교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에는 쓸데없는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없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다시 목회 현장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으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때에 한 세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국내에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오직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여운님을 다하셨던 분이신데, 남편이 굉장히 직장 생활에서 소위 잘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해외 지사로 미국에서 일하시다가 해외 지사로 또 파견 나가는데, 거기서 방향을 좀 잘못 가신 거예요. 소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게 돼서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아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생활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외국어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생활하셨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미국어를, 영어를 가리키는 방문교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그래도 가끔씩 다녔던 교회가 있어서 한국에, 국내에 들어오시면서 교회를 왔는데, 누구랑 접촉하고 만나는 게 싫으신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는 게 뭐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정을 또 이야기하고 또 말해야 될까 봐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쭈삣쭈삣대면서 교회에서 누구랑 접촉하는 것도 싫으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활을 말하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 왔지만 석연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 가족을, 여러 교구 목회자님들이 계신데 이상하게 저에게 그분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성도님, 세 가족분 환영합니다 하면서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방문교사를 한다고, 영어 방문교사랍니다. 그래요. 저 국문선생 했었습니다. 저도 국문선생님을 했었었는데요. 이 한마디가 이분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닫혀있던 마음을. 그래가지고는 그 방문교사 하시면서 이런 것도 어려우시죠? 저도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야기들,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저를 하나님께서 구몬생으로 보내셨던 그 시간이요, 어쩌면 그 한 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우연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서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세요? 했더니 잘하고 있대요. 네, 하나님 안 떠났어요.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 일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그 말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그 이방의 나라 속에서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 속에서 에스더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에스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또 우리가 비록 다른 나라에 속힌다 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겪을 것을 겪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 백성과 구별된 삶, 이 땅의 백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자긍심을 가지고 숨기고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랑할 수 있고 그 티를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나눠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이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이사 그랬어요. 함께 모이사. 우리는 사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주님이 모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래 그냥 함께 모이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왜? 여러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사도라는 직분, 마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사,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들이었고, 심지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국노라고 불렸던 세리도 있었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고 각종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여 앉아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었어요. 부활의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같이 앉아있기에도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 모인 사람들이, 모이사라는 단어는요, 그 안에 뜻이 뭐가 있냐면 함께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희한하게도요, 부정된 사람들하고는 절대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너는 거룩한, 나는 거룩한 사람, 너는 부정한 사람, 그러면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 그리고 함께 모이사 그 안에 숨어있는 뜻은 함께 먹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교제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전에는 절대로 같이 앉아서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니까 함께 먹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함께 모이사라는 헬라어 단어 시날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입니다. 다른 데는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둘러 앉아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할 수 있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서로 분리해서 띄어놓으려고 합니다. 같이 못해. 저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어. 저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랑은 같이 못해.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사람이 아니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앉아 각각의 사람들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먹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때로는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 때로는 저 사람이랑 나는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들이 서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자긍심이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심지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여러분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모르는 자리에서라도 식기도라도 제대로 합시다. 두 손 모으는 것이, 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움인지, 식기도 할 때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말고요, 우리 이제 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합시다. 성경책 감추고 숨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예배드리에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그 여러분들 의자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 가면 확인합니다. 당신의 여권 속에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여권을 확인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감금되죠. 어떤 나라도 나갈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그 나라의 여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들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속에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긍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